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델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부자가 되어서 풍성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한 것이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덕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굳게 잡고 그리고 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왕이라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이 비틀거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더 높은,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신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온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한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인정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도 신앙에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 그거 괜찮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그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본문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히스기야의 찬란한 삶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3절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보다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본래의 의도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조상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신앙의 모델을 잘 정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만약에 다윗을 이렇게 본받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봤으니까 그 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어떻게 살았냐면 온 나라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본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다면 온 나라에 우상을 세웠겠지요. 그리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느 시점부터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을 본받으면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 선택이 그의 삶을 축복되게 했고 믿음도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 자리에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은연중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아서 사람이 바뀔 수 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은 히스기야와 완전 반대입니다. 그 왕이 누구를 본받냐면 여로보암을 모델로 정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 신앙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오직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자신의 이익 추구, 이게 나에게 덕이 되냐, 실이 되냐 이런 것만 따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워서 섬기게 하는 그런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왕을 따라갔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모델로 정해놓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하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좋은 신앙을 가졌던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여호아스는 모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잘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뭐라고 자녀들에게 자주 말했냐면 좋은 친구 사귀어라. 너 밖에 나가서 친구를 사귈 때 꼭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자녀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 나쁜 친구의 그 잘못된 그 행실을 이렇게 물들어서 이렇게 잘못될까봐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케네디 스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 1위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마하트마 간디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프랭클리 루즈벨트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위스턴 처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넬슨 만델라 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쿠제와 포스터라는 이 두 분이 이들이 어떻게 역사상에 이렇게 위대한 리더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막 조명해서 살펴보니까 6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첫 번째가 그들은 훌륭한 모델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모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만 산 것이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를 닮아야겠다라는 정확한 목표를 그들이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훌륭한 모델, 내가 따라가야 할 사람, 내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이 말하는 6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두 번째는 현재의 도전을 피하지 말고 의미 있게 받아들여라. 세 번째는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강단을 키워라. 네 번째는 신뢰를 쌓아라.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를 발전시켜라. 여섯 번째는 리더십을 개발하라. 이런 6가지를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따라갈 건지, 누구를 본받을 건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모델로 다윗을 삼았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또 배웠을까요? 오늘 본문의 남은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의 삶 속에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 주님을 의지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다윗과 히스기야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은 돈도 믿고 자식도 믿고 주목도 믿고 키워놓은 사업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도 믿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믿는 것 중에 하나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만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 그분 한 분만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왕이었기 때문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만 의지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쉬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윗이 어리고 그리고 또 목동이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가 치는 양 몇 마리 그리고 또 양을 치는 막대기 그 정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중근동에서 최고의 강자가 되지요. 그 누구도 다윗에 있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권세와 부귀와 능력을 그가 다 쥐게 됩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16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을 많이 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들을 많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거나 복이 되거나 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윗의 기쁨과 힘과 복은 주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본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 히스기야의 삶이 찬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또 다른 단어가 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합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공간이 없었다라는 거죠. 심리학에 보면 보통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렇게 불편해하는데 그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대략 1m 정도쯤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1m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와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딱 달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그리고 영적 교제를 나누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을 안 찾는 것보단 낫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거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 닮았을까요?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묻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에게 묻는 삶을 살았으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어지고 그분을 내가 정말 의지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의 그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다라고 믿으면 순종하는 삶이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있으십니까? 저분을 참 닮고 싶다. 저분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다. 그런 모델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꼭 성경의 인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역사의 어떤 한 인물이어도 괜찮습니다. 모델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는 모델을 참 잘 정했습니다. 그의 말년의 삶에는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델을 잘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란 모델을 참 잘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위대했던 인물들은 모델들이 다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였냐면 마하트마 간디였습니다. 간디가 그의 모델이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늘 곁에 두고 성경을 읽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보았던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델을 잘 선정해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